할렐루야. 2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봄비가 내려서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왔구나 했더니 오후에는 또 눈이 내려서 이것도 아침에 이제 보니까 좀 쌓여 있네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속초 이쪽 지방은 뭐 대설주의보가 와서요. 또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참 날씨가 종잡을 수 없는데 뭐 그래도 봄은 오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셨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 새벽은 온다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래도 봄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3월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잡히셨고요. 이제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아침에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정오 12시부터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하여지고 오후 3시까지 그런 상태에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며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유대인의 율법에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큰 명절과 맞닿아 있는 큰 안식일입니다. 6월절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여 나온 이제 유대의 그 독립기념일과 같은 6월절과 맞닿아 있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제 시체를 부정한 것을 계속 달아두지 않고 또 그런 것을 뭐 끌어내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과 강도들, 사형 집행자들의 시체를 치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숨이 안 끊어지면 이제 뼈를 꺾어서 아예 숨을 끊은 다음에 이제 시체를 금요일 해지기 전에 처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미 운명하셔서 뼈를 꺾을 일이 없었다. 성경에 보면 그 뼈를 꺾지 아니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반나절 만에 6시간 만에 벌써 죽을 수 있느냐 의아해하면서 시체를 내주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 내내 금요일부터 토요일 내내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 되는 거죠. 주일 새벽. 그래서 3일 만입니다. 금, 토,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그날이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라면 그냥 썬데이입니다. 일요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로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고요.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두 날을 다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그러다가 점차 이제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이제 믿음의 종교가 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느냐를 또 이번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막 이제 동이틀 무렵이죠. 아침 한 6시경쯤 되겠죠.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 향품이라도 좀 바르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미 다 예수님의 시신을 염을 해서 무덤에 두었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그들이 그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고 그것을 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란 거죠.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탈취해 갈까봐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부탁하여서 군인들이 넷이 문을 지키고 있고요. 돌을 이렇게 굴려서 넣은 다음에 그 돌에 인봉을 해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돌을 이렇게 이제 새끼줄 같은 걸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제사장의 그 인봉, 그 촌농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그 밧줄 연결 부위에다 찍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한 중요한 서류에 인봉을 하죠. 뭐 추천서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서류에 인봉을 하는 얘기는, 이 편지 봉투나 서류의 부분을 찢으면 그 도장이 찢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서류는 이미 누가 뜯은 서류라는 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인봉의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뜯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인한 돌이 굴려져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돌을 굴렸을까? 군인들이 자의적으로 굴렸을 리는 만무하죠. 처벌받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래서 나온 그 음모설이 뭐냐면,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회유를 합니다. 우리가 빌라도에게 말할 테니 너희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잘 때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돈을 받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 당시 그 군인들은 감옥에서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탈출해도 죄수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중죄인인 십자가를 진 중죄인의 시신을 돈 받고 넘겨주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보니까 그 큰 돌이, 여인들이 우리가 힘이 없는데 이 돌을 누가 돌 굴려줄 거 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가 돌이 굴려진 빈 무덤에 앉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청년이 이르되, 천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게 여러분 모든 인류의 질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노라. 모든 인류에 대한 성경의 답변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잡히신 것은 우리 죄짐을 이제 대신 지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완납했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비용을 할부로 해서 다 완납하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완납하셨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죄가 사망을 이루어가죠. 왜냐하면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근데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다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의인이겠습니까? 세상의 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겠습니까? 벌점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E-파인이라고 경찰청에 교통 벌점을 조회하고 자기 벌점이 얼마인지를 알고 그 벌점을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0점이 넘으면 면허가 정지돼요. 1점에 하루씩. 40점이 넘어가는 순간에 40일이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40점이 가까우면 뭐 벌점 감경 교육을 받는다거나 뭐 이러면서 벌점을 관리를 해야 돼요. 1년에 40점이 넘지 않도록 3년에 121점이 넘어가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벌점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E-파인을 설치를 해서 제 벌점을 쭉 조회를 해봤더니 부끄럽게 제가 한 30점 벌점이 있더라고요. 아직 40점이 안 넘었으니까 면허 정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제 이름으로 낸 과태료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봤더니 열몇 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열몇 건이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거예요. 1년에 한 건씩 과태료를 낸 기록이 쭉 남아있어요. 쭉 보면 날짜, 시간, 장소 다 나와있어요. 요즘 다 찍히잖아요. 과태료.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주차 위반,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지점, 속도 위반, 몇 월 며칠, 몇 시, 불법 유턴. 이게 기록이 다 남아가고요. 경찰청 컴퓨터에 딱 접속을 하면 1년에 한 건 정도씩 벌점을 낸 거예요. 벌금을 낸 거죠. 여러분, 제가 특별히 좀 운전이 거칠 수도 있는데 더 한 사람은 더 많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방송에서 그걸 들었어요. 한 사람이 경찰에 걸려서 이 스티커를 받을 때까지 재수 없으면 한 번 걸려서 한 번 받지만 평균 몇 번 만에 받느냐를 한문철 TV인가요? 거기서 해줬어요. 한 사람이 경찰에 걸려서 딱지를 받을 때까지 몇 번 만에 걸리느냐, 평균 20번 위반하면 한 번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쉽게 얘기하면 한 20번 위반했을 때 한 번 걸려서 벌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황색일 때 휙 지나간 것도 잡으려면 잡고, 또 어떤 지점에서 속도 위반한 것들이 안 찍힌 것도 있고, 불법 주차를 했는데 안 잡힌 것도 많고, 이게 20번 정도쯤 되다가 평균적으로 한 번씩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나 운전 안 한다. 나 벌점 없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 지은 거를 그때마다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몇 월 며칠 몇 시 벌점하고 다 해두면 몇 점이나 될까요?
만약에 1년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고 3년에 121점이면 면허 취소라 그랬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1년에 40점 이상이면 곤장 100대고 3년에 121점이면 지옥이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 벌점 관리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게 죄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죄잖아요. 살면서 미워하고 살면서 욕하고 살면서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는 누구 때리기도 하고 뭐 우리 삶이 다 죄예요. 이걸 벌점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벌점을 받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게 있어요. 생활사범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설을 앞두고 교통벌점을 탁 사면해 주는 게 있었는데 제가 1월 9일 날 벌점을 받아갖고 제 거는 사면이 안 됐더라고요. 작년 6개월간, 작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벌점은 올 2월에 설 특사로 사면으로 싹 없어졌어요. 저는 1월 9일 날 돼갖고 사면이 안 됐어요.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 벌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0점이 되는 거예요. 15점이 0점이 되고 30점이 0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 죄를 다 이루었다 사면하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0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록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면하신 거예요. 우리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벌점만 없어진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벌점을 대통령이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대통령의 고난으로.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탕감해 주셨으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망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제가 어제 병원에 계신 우리 교인들 가족들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요즘 또 의사들 뭐 파업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료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뭐 우리 권사님은 수술은 하셨고 재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재활을 돕고 처방해야 되는 의사들이 파업을 해갖고 이제 대형 병원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거의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신 거고 지금 수술이 다 밀리고 있고 처방하고 재활을 해야 되는 그런 전공의들이 지금 다 휴가를 내거나 사직을 하고 안 나오기 때문에 병원에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형 병원들이 수술이 끝난 환자들은 협력병원으로 다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동네 병원으로 이동한다고 주말 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수술을 마쳤는데 지금 수술이 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이 난리예요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사실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병도 고치고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래서 지금 병원이 난리인 이유가 뭐예요?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려고 하는데 지금 그 여건이 어려워졌으니까 가족들과 본인은 마음이 애를 타는 거죠. 뭐 우린 당사자가 아니니까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뭐 의사들은 의사 입장이 있고 정부는 정부 입장이 있고 환자는 환자 입장이 있고 다 입장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은 뭐예요? 살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탕감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열매는 뭐예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 썩을 육신이 썩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을 이기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일에 헛되지 않음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정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가 이미 승리를 얻었으니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수고하라라는 거예요. 뭐 이런 비유로 하면 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는 짓기 전에 먼저 이제 당첨을 받으니까 2년 후에 입주를 한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년 후에 내 집에 입성할 때까지 어떻게 포기하지 말아야죠. 뭐 중도금도 내야 되고 잔금도 내야 되고 계속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힘든 일도 있고 수고도 있지만 그 입주할 때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저희가 내 집이야. 이제 뭐 20층이 올라가네. 저희가 내 집인데 이제 마감을 하고 있네. 저희가 내 집인데 이제 다음 달이면 들어가네.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때도 고난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잖아요. 입주 조건을 얻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지분이 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하여 영접하시고 내 거처를 예비하셨다. 다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 내 아버지와 함께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수고하며 승리하고 믿음에서 이기라라는 거죠. 2년 후에 입주인데 중간에 너무 어렵다고. 아유, 나 안 할란다. 에휴, 뭐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뭘 저 집에 안 들어가고 말아. 에이, 이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믿음의 시험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이 계속 시험해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끔 아유 관둬버릴까 그냥 아유 그냥 이놈의 인생 지긋지긋하다 아이고 이놈의 시험 지긋지긋하다. 근데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끝까지만 인내하고 따라가면 우리도 부활의 승리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사 하나님이 의로우심과 예수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행위로나 법으로 얻은 의로움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의로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내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음을 다시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음을 우리도 선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고 또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